오늘은 4대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모릅니다. 요즘 꽃이 만발하고 있죠. 벚꽃이 만발하고 또 개나리도 만발하고, 살아있는 나무는 꽃이 핍니다. 살아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생명의 증거를 그 꽃으로, 향기로, 또 열매로 드러냅니다. 죽은 나무는 꽃이 피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 아무리 물을 줘도 썩지 살아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4대 교회, 역사가에 의하면 40년이 되어서 쇠퇴하고 사라진 교회입니다. 40년 만에 굉장히 빨리 문을 닫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앞에 나온 교회들은 책망을 받았지만 칭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대 교회는 곧바로 책망으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죽은 자다. 아주 직설적이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끔찍한 판정을 받은 교회가 이 4대 교회입니다. 최악이죠. 이 최악의 교회는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4대 교회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4대 교회는 생각보다 빨리 문을 닫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죽음은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교회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가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body of Christ. 그런데 이 생명의 공동체가 생로병사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늙고 교회도 병이 들고 교회도 죽는다. 자, 안타까운 것은 2000년 전 소아시아에 일어났던 그 일이 4대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미 문을 닫거나 미래에 닫게 될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제가 젊은 목사님들을 멘토링하는 일을 꽤 이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상황을 느끼면서 시작한 사역이 로드맵 사역입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증을 앓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벼운 처방으로 회생하기에는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4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신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영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 먼저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이 7영이라는 표현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누구를 가리킬까요? 성령입니다. 그런데 왜 7영이라고 할까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7가지의 성령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단어는 충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7별은 7교회의 목자를 의미합니다. 자, 오늘 목사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져 있는 별과 같은 그런 비유이죠. 그게 이 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고 그 별들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세요. 이게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그 별은 그야말로 별 볼 일 없죠.
그래서 우리는 목사를 바라보기보다 목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손을 놓아버리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 동안에만 쓰임 받는 것이죠. 핵심은 별로 상징되는 목사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그러니까 오늘 죽었다고 판정을 받은 4대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영이 떠나시고, 하나는 참목자가 없는 교회. 성령이 떠난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교회는 nothing, 아무것도. 두 번째는 자격이 없는 목사가 목회하는 곳. 이 두 가지는 핵심입니다. 두 가지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예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교회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교회별로 상징되는 목사가 중요합니다. 참 목자가 진리 가운데로 그 공동체를 이끌고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는 거죠.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른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사람들.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영적으로 끊겨 있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생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니고 몸만 산 것이지 영은 죽어 있는 것. 자,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죽은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가? 갑자기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서서히 죽습니다. 왜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요인이 있습니다. 사대라는 도시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의 한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금을 채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대는 금화, 은화를 제조하는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난공불락이었어요. 요새 같은 도시였습니다. 외침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요새의 환경을 갖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환경적으로 안정된 도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환경이 세상적으로는 좋지만 영적인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환경이에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 상황이야말로 영적으로는 죽어가기 쉬운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전조가 있어요. 잠이에요. 잠이 들어요. 영적 잠이 듭니다. 영적 잠이 들면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죠. 나중에는 잠든 상태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쇠퇴가 천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내 영적으로 병이 드는데 갑자기 병이 드는 게 아니고 서서히. 그래서 톰 레이너는 그의 책에서 죽은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 교회에 오래 다닌 교인은 자기 교회의 쇠퇴를 눈치채지 못한다. 성장은 급속도로 나타나지만 쇠퇴는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 진행된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그렇잖아요. 암이 발견될 때는 우리 몸에 다 암이 있어요. 암세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암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씩 나빠져 가는데 자신만 모르는 거잖아요. 뭐 나쁜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뭐 며칠 했다고 그렇게 암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느슨해져 가는가를 모르는 거죠. 나도 모르게 형식적으로 돌아갑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문화생활의 하나 정도로 그냥 여겨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가 찾아오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오랫동안 그게 진행되는데 나중에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나가 떨어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들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한꺼번에 그냥 거기에 우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서히 거기에서 소홀히 하면서 어느 날 그 하나님을 섬기던 제단에 나중에는 우상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죽은 교회는 예배가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배 안에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이 곧 예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하고 있는 예배가 중요하죠. 타락의 출발점은 예배에서 시작돼요. 언제나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감이 있는가? 그분의 임재의 경험이 나에게 있느냐?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살아있는가? 예배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라면 횟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형식만 붙들고 있는 거죠. 생명에 대한 관심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쏟습니다. 사람의 영혼보다 시설과 조직과 직분에 관심을 갖습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변화를 거부합니다. 불필요한 조직과 내부 규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분은 감투가 됩니다. 교회 직분을 세속적인 명예로 여깁니다. 그런 교회는 회의가 많아지고 회의가 길어집니다. 기도회보다 회의를 더 좋아합니다. 예배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회의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는 책에서 죽은 교회의 특징은 변화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전성기에 파묻혀 있는 것, 과거의 전통이 우상이 되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는 쓸데없는 것을 붙들고 고집을 피운다는 것.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한사코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죽어있던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교회를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너는 일깨어 깨어 있으라.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죽은 자인데 어떻게 깨어납니까? 여기에 이 말은 아직 죽지 않은 소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바, 그게 죽을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직 작은 불씨가 남아있다. 조금의 소망이 있다. 아직 살아날 여지가 있다. 너는 일깨어 다 죽어 혼수 상태에 있는, 그래서 기능을 다 마비한 이 상황에서 살려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심장이 멈추어 버리면 끝이죠. 근데 아직도 뛰고 있는 거죠. 죽고 나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려운 겁니다.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사실 살아나오는 사람보다 죽어나가는 사람이 더 많죠. 죽음을 향해 마지막 달려가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은 기적입니다. 호흡이 거칠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면, 환자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죽음의 시점을 향해 가속도가 붙어요. 그때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속수무책입니다. 문제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교회는 스스로 그 죽음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신자는 자기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으니까. 병을 찾아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가 대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이 4대 지역은 최고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경계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누가 감히 이 요새의 난공불락인 4대 우리 도시로 침범하겠는가? 그 긴장도를 낮춘 거죠. 그래서 적에 의해서 정복을 당한 아픈 역사를 이 4대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종종 위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위기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위기의 불감정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위기를 위기로 깨닫고 이 위기적 상황 속에서 건져낼 우리 주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죽음을 거부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안에, 우리 안에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 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를 해요? 깨어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비관론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어 놓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좋은 영적 DNA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의 놀랄만한 역사를 한국교회가 경험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부흥을 한국교회가 맛보았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은 세계 선교 역사에 남는 독특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뿌려놓았던 아름다운 신앙의 DNA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한국교회를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주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죠. 골짜기에 마른 해골대로 가득한 소망이 없는 세상. 죽은 뼈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마른 해골대가 가득한 곳으로 찾아오셨죠. 그 말은 뭘 말합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뼈들 조각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해골대가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규모가 큰 게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성령이 생명의 기운을 그 공동체에 불어넣으시면 마른 해골대가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곳이든 부흥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 부흥을 다시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은 능히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젊은 목사님들하고 날마다 만나면 내일도 만납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젊은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격주를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1년 동안 교제하고 그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같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한국교를 살리라는 이 비전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통하여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들이 진리를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라. 말씀 앞에 다시 서보라는 겁니다. 죽음에 내몰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요, 말씀을 소홀히 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빠져버리는 거, 길가 바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을 상기하라는 겁니다. 답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도 남습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복음이죠. 그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조국교회에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전해져야 될 때가 왔습니다. 6절을 이렇게 얘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매 편지마다 반복되는 구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이 오감 중에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냐면 청각입니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저는 오늘 시대의 혼란이 말을 너무 많이 해.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너무 많이 배설을 해요. 그게 이 시대의 혼란이에요. 무질서예요.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길을 열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는 쓸데없는 귀. 이 말씀은 회개를 촉구하죠.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깨어 기다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7개 교회도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도록 깨어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과 타협을 거부한 사람, 음행과 우상 숭배를 거부한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이 씻어 희게 된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어 죽지 않은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래요. 다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300. 죄악이 간량한 시대 속에 주님과 300년 동안 홀로 동행했던 에녹,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순결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 주어진 의의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을 주님이 인정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생명책이라는 은유가 나와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6번 나오는 이름이 생명책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대 교회에 대한 긍정적 내용으로 마무리되는데,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상을 약속하고 생명책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되고 악한 자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안전하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애정, 그 죽어있는 교회에서도 남은 자들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 모두가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력 가진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신자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요. 죽은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살아있는 신자,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의미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듯 하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음으로 인한 마땅한 생명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살아있다는 이름만이 아니에요. 살아있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신자, 그런 교회 되는 일에 여러분들 날마다 깨어있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